자, 오늘 특강은 히브리서 강의 대신 이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특강은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과연 금송아지를 나는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금송아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영어로는 What is the molten calf they made?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위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으며 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 셀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졸라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니 아론이 너희의 아내와 아들과 자녀들의 귀고리를 가져오라 하여 그들이 그것을 붓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전파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명백하고 분명하게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금송아지를 오늘 기독교회, 즉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금송아지를
말을 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는 이제 부어서 뭔가를 이제 그 조물을 말하자면 만들려고 하는 어떤 물체를 이게 무엇을 부어서 만든 송아지라는 뜻인데요. 사실 송아지라는 말은 그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배웠듯이 부수는 소, 그래서 소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아들은 여전히 아들은 말로는 아들인데 똑같은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는 송아지라고 말을 했는데 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는 하나님을 얘기하니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어서 만든 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부어 만든 형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됐거나 무엇으로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상이라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므로 금 형상이나 어떤 다른 꼭 금 송아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을 우리가 금송아지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대개는 모르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시니 형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냐면 아담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만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26장 6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품성이 없어요. 선악을 하기엔 나무는데 무슨 하나님 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영은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게 형상이야. 근데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럼 이 모양은 뭐냐면 여기다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짐승들은 뭐야? 아담의 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양대로. 모양대로. 이게 분명히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곧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전부 아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사람 아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럼 짐승의 형상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금송아지 형상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형상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아닌 그러니까 금송아지든지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왜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거나 자기들이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몰라요. 지금 이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다 때려 부시니까 그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때 뭐 얼만큼 죽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말해요. 24장까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을 해서 받으려고 시내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주야를 있어 기록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안 돼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가서 말하고 또 듣고 여기 소통이 되잖아요. 40일 동안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소통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고요. 그래도 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데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에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귀를 간지러주는 말씀을 들으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죠? 넌 반나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니 성경에 막 수만 번도 더 나와요. 수만 번도.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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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너 죽어라 이랬는데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근데 죽어라 죽어라 이게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했어요? 성경이 말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기 싫은 건 뭐야? 하나님을 대적질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질하고 기어나간 거죠. 자기의 귀에 맞는 말을 해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건데요. 그 마음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저들이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고리를 가져오래요. 아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뒷전에 뭐라냐면 모든 백성이 귀고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온 거예요. 그놈들이. 자기 귀고리를 가져온 거예요. 하느님의 귀고리가 아니고 자기 금귀고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금이 아니고 자기 금고리예요. 그러니까 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거니까
자기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어서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 된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는 자기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고요. 자기들의 원하는 말을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고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게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선포가 안 돼요. 끝났어요. 그 약속대로 나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뒤에 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속 통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통치, 여호수아와 또 그 뒤에 이제 다른 사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선지자의 시초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들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뭘 원하냐면 자기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달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때가 언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열왕기 상하, 이제 사무엘 상하가 지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가 오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 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올 때에는 역시 잘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넘어가고 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 무슨 스테반은 죽었지만 뭐 빌립 집사나 이런 모든 다른 믿음의 우리의 집사들 7 집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서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적어도 주후 150년 그 뒤에까지는 넘어가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타락이 되냐면 아까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으로 많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도 생기고 서방교회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도 동방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예요. 서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서방교회고요. 그러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막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라서 죄송한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성경도 66권을 정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모여서 또 이것들 정하고 저것들 정하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우리가 종교회의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종교회의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 자기들끼리 다 열심히 지혜를 짜서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게 있어. 그러면 배제를 해요. 그게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회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종교회의의 권위가 훨씬 더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과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한 이 사람들이 점차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 이시후에 결합하셨던 성령께서 쉬신다라고 우리가 물구나무란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한번 이제 거기를 보죠. 자,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향하여 이제 내려오셔서,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결합한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결합을 한다는데, 그리고 그 결합에서 분리하여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냐면 장로 이씨 70인 위에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야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민수기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하시는 성령님께서 쉰다는 거예요. 어디에 쉬냐? 위에 쉰다는 건데요. 어떤 위에? 이스라엘 위에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하여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아까도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세상에서 뭐 1등 가는 요리사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요리를 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재료가 있어야 되죠. 이제 식재료 놓고 뭐는 온 나무떼기 같은 것만 잔뜩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인류 요리사래도 나무떼기 가지고 짬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운용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를 못하면 절대 세상이 막 말하는 대로 다 지네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쉬시고 그러나 이방에게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방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방의 복음이 사도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 즉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어요. 근데 전파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주후 150년, 200년 사이에 쇠퇴해가면서 종교회의가 발생을 하고 종교회의가 자기들의 그 종교 결과가 회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역사를 해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찼는데 역사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고 사도들의 시대와 그 제자들의 시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150년, 2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회의가 득세를 하고 그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드디어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죠.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정말 큰 일을 했다 이러는데요.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된 게 아니고요. 교회의 소리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회의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종교회의가 뭐냐? 그것이 곧 로마의 국교가 된 거고요. 로마의 국교는 그 오늘날의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잖아요. 영어로는 프로레슨, 그러니까 프로라슨이라고 했는데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자세히 발음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면 천주교에 반대하여 대항하여 나왔다라는 말인데요. 대항해서 천주교의 제도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갔어요. 그냥 믿음으로라는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죽고 사는 게 이런 게 다 나왔으면 좋은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안 나와요. 성경에 있는데 그것만 하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대항해서 나온 것 같은데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개신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교황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머리 숙이고 저라고 오는 거예요. 나보고 너 봤어? 그래. 인터넷 찾아봐야 다 나와. 지금 그 목사들 이름까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이전부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까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의 신화 사상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래도 거기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사상이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된 교회가 번역을 많이 해요. 번역을 우리나라에도 온 그 번역이 적어도 7개 정도는 걸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타락에서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점차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번역되어 본래 하나님의 원어 성경이 가진 뜻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 같은 게 자기들에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자기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마귀도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곡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금송아지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아버지의 주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어야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꺼내야 되니까. 그걸 꺼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게 신학이나 이방의 잡다한 지식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오직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실 말씀이 없으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성령님이 주시려면, 성령님이 그걸 주시려면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된 거지. 그럼 따로 일하는, 나타나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신학이나 이방 잡다한 지식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이 있어야만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성령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성경 번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또 듣고 어떤 사람이 밖에 듣고 이렇게 10사람을 거쳐서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10사람 끝에서 나온 말은 내가 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한 시대에 한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면 다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수백 명에 의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하여진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1도 다르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놈들은 믿죠. 그놈들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나왔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내가 처음에 말한 말이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그거 몰라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히브리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가 생긴다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건 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없으면 모음과 기호 같은 걸 우리가 다 떼버리고 그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 자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배운 적도 없고 히브리어로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전만 가지고 하는데 되잖아요. 되잖아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너 어떻게 하냐? 니네들끼리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돼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가 나오면 역사를 하실 거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그 교회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번역을 로마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도 아니고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벌써 번역이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갔으니까 최소한 2번은 건거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뭐가 헬라어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 사상이 들어갔죠. 그리스 사상이 들어갔는데 라틴어로 가면 라틴어는 로마어거든요. 로마어에는 또 뭐냐면 로마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뺏긴 건데 이름만 바꾸고 그냥 거기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방 신의 사상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된 진짜 성경도 아닌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잡아내가지고 전부 화형시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죽이는데 뭐 읽으면 이거 말도 없는 거예요. 마녀 사냥 이거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대표적인 게 뭐야? 면죄 표를 돈을 받고 팔죠. 그리고 그게 이제 돈 받고 파는 게 안 되니까 이제 요즘은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게 못돼 처먹은 게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다 아버지예요. 파더예요, 다 파더. 그리고 신부들의 신부 교황은 뭐냐면 홀리 파더예요. 그럼 홀리 파더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백한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황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한통속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면 저희를 좋아한대잖아요. 그런데 교황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교황 만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변제부 팔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하신 일이 그 로마 교회에, 즉 천주교에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네들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을 해요? 그 팔아먹기는 베드로를 팔아먹는데 베드로가 한 일을 안 해. 베드로가 한 말도 안 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교회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 대개는 요즘에 30분 이상 하면 큰일 나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30분 이상 설교를 하면 예배가 1시간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많잖아요. 우리는 딱 찬송 딱 한 30분 부르고 딱 끝나면 뭐예요? 말씀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1시간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묵도해야죠. 통성기도 해야죠. 자기 대표기도 해야지. 그 시편 해야지. 또 이제 사도신경 해야지. 그리고 또 찬양도 해야지. 그리고 설교했는데 설교를 40분, 50분씩 해봐. 그러면 그 뒤에 또 뭐 11조 바친 거 이름 다 말해줘야 되지. 축복기도 해줘야지. 축복기도는 또 낸 사람들 이름을 다 들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 언제 설교를 막 한 40분씩 50분씩 하면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뭐 한 번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큰 교회는 몇 번 해요? 4번, 5번씩 하는데 뭐 1시간 반씩 하면 시작해가지고 주일, 자기들이 말하는 주일 대예배라는 걸 어떻게 저녁까지 해야 돼. 그럼 밤 예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분 꼭 해야 돼. 근데 30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말하면 좋은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세상 얘기가 더 많아.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라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성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에 위하는 것을 생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이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은 이게 그 이스라엘 하는 왕이 유대 나라의 자기 백성들이 가는 걸 싫어해서 자기들이 유대 나라 끝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그 성화지를 2개 만들어 놓고 가지 말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하는 사람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키는 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에 거기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시대에도 있었고요. 나중 시대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막 이방 백성을 들여다가 두들기죠. 그래서 돌아오죠. 그러면 또 놔두면 또 가죠. 그게 반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7, 80만 명씩 모이고 막 수십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들고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오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방에도 지금 교회가 타락을 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한 일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뭘 만든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쉬신다고 했고 유대인의 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이 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전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시대의 유대인 랍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도 없는 그 암흑의 시대에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려잡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 학자들이 마소라 학파의 학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무지하게 수만 개의 점과 획을 갖다 붙인 거예요.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믿지도 않으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주님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담아서 만든 것이 모험입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두드려보면 신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모아서 모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험을 만들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모험들을 달아서 만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은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소라라는 말은 본래 마소레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마소레트라는 단어는 묶다, 이게 족쇄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마소레트는 아사프라는데요. 아사프는 모은다라는 뜻도 있는데 아사프는 가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아사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고 이것을 마소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소라라고 읽고 그걸 전승이라고 해요. 전승이라는 건 뭐예요? 유전이라는 말이에요. 유전. 그래서 전승이란 유전이라는 말인데 베드로도 조상이 전해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파라도리스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이게 파트라 파르파도테스 이렇게 읽는데요. 되게 복잡하네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유대인의 전통을 말해요. 둘 다 성경에서는 조상이 전해준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뭐라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털어먹었거든요. 또 혹은 손을 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전에 대해서 너희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건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여 또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의 교훈은 뭐예요? 금송아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근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조상들의 유전은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소레트 사본이라는 말은 족쇄로 묶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요 복음에 대하여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전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거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에서 한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에요. 금과 은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뭐가 그것으로 된 게 아니냐면 조상의 전통적인 행위. 근데 그것이 뭐냐면 헛된 그것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썩어진 그 구원은 거기서부터 구원한 것은 그러니까 금과 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헛된 너희의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금과 은 썩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했냐? 그러나 귀중한 피인데요. 그 귀중한 피는 어린 양의 흠없는 같은 그리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조상의 전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소라 학파는 뭐라는 거예요? 신학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모아서 모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학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말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구약 성경의 순결성을 보존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이 뭘 설명하네요? 몸 갖다 붙여서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호하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록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어요. 같은 색깔이라는 거예요. 초록색과 녹색은 거의 같은 색깔이에요. 초록은 동색. 그 말은 뭐냐면 너나 나는 똑같다는 거죠. 네 놈이나 그 놈이나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신학자들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놈이나 마소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맞는 입맛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금고리를 갖다 다 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다 신학이 장단을 맞춰서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왜 갖다 붙여 그거를? 그렇잖아요? 안 붙여야지.
그걸 다 붙여놓고 순수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신학도 역시 사람의 학문이니 별다를 바가 없어서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글을 썼으며 구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암기하여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신학이. 근데 지금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모세오경을 막 처음부터까지 다 외웠어요? 아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 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그러면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걸 끄집어내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외워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변명하고 하기 위해서 외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받아서 전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그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자를 찾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행에 빚을 많이 줬어.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생각대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데 가서 은행에 가서 나 돈 없으니까 이거 파산하겠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산하면 그 법적으로 받아와라. 그러면 법적으로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사채를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막 여기저기 다 끌어다 은행에 갚아놨어. 은행은 해결이 있어. 이놈의 사채 잡다를 손 잘라라 발 잘라라 내장 팔아라 뭐 팔아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 할 때 우리가 이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보세요. 기다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답을 해줘요.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나갈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회방하고 저주한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죽이고 다음에는 안 죽이니까 사람들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해결하는데요. 금송아지,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원본이 된 사본은 1세기 말에서부터 주 900년까지의 사본들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 마소라 사본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친히 지키신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저를 쳐 죽일 놈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쳐 죽일 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일도 없는 유대인 학자들이 모음을 자기들의 전통을 모아서 만드는 게 마소라 사본인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려면 모음을 안 놓아야 지킨 거지 왜 모음을 쳐잡아놓고 하나님이 지켰다라고 하느냐고요. 이게 곧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가 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라. 모든 백성이 그러잖아요.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엘로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한 것과 지금 신학자들이 맛소라 학파의 맛소라 사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어떤 그 형상이나 어떤 것을 금송아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곧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점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점을, 님자에다가 점을 찍으니까 뭐가 됐어요? 남이 됐죠? 그럼 님과 남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김은 뭐예요? 우리가 밥을 이렇게 싸서 먹는 김이고요. 아니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거기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돼요? 감이 되죠. 그 감은 우리가 먹는 감이잖아요. 김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도 자주 나오는 그 쇼츠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 부인이 자기 전화에 남편에 대한 약자를 써놨는데 시옷, 비옷, 니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그 중에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딸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발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대고 아니 엄마는 어떻게 사랑하는 아빠한테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 그 엄마는 막 황당무계한 거예요. 야 그거 서방님이야. 그게 우리가 점 하나를 찍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데요. 너무나 이와 같이 너무나 명백하게 자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이렇게 쓰면 이게 뭔 같아요? 아버지죠? 너무 명백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혀 이 한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은 그거를 아버지라고 찾아내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정말 어렵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초성이라는 거는데 자음만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거기 몸을 다 빼고 자음만 써놓고 이거를 맞춰보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 자음을 모음을 막 지멋대로 갖다 붙이면 김이 감되고 님이 남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자음만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또 전해 받으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음으로만 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전승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히브리어 원어에 수도 없는 무수한 점들과 획들을 만들어서 붙여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자기가 지키신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점을 하나만 붙여도 엄청나게 다른 뜻이 나오는데 무수히 많은 점과 기호들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 됩니다. 너무 황당한 게, 여러분은 나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러면 어디 가서 성형수술하고 나를 싹 바꾸면 나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를 바꾼 거잖아요.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놔두어야 그게 지킨 거지. 막 수도 없이 아무거나 다 들이 붙여놓고 이거 지켰다라고 말을 하면 신학이라는 놈이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님을 찾아왔다가 점들, 곧 모음들이 붙은 것을 찾아간 것은 남을 찾아간 것이니 너무나 명백하게 헛일을 하는 것이요 멸망의 길을 향해 간 겁니다. 1947년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은 모음이 없습니다. 전혀 모음이 붙지 않았어요. 점들과 획들로 모음을 만들어 붙인 것은 당연히 금송아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직 마소라 사본만 금송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자체가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든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곧 금송아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대적질이 된 거고요. 자기의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송아지가 된 겁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강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님과 함께 있다가 남을 찾아간, 점과 문법을 찾아간 사람들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듣고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그렇게 하였고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또 읽을 만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모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그것을 쫓아간 사람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심에 무엇을 거기다 붙여서 지키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에 할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